귀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생활 마지막까지 잘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 여러분 가보신 분들도 혹 있으시겠지만 TV로도 소개가 많이 되어지고 있고, 또 10여 년 전부터 떠오르는 선교지라 이렇게 전 세계의 200여 나라 가운데 손에 꼽히는 선교지가 되어졌습니다. 참 가난한 나라이고요, 또 참 아픔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그림이 있죠. 그것은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힌두교와 불교 유적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죠. 그때 1975년도에 이 일이 발생해서 3년 8개월 정도 이렇게 참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농업으로서 공산주의를 하려고 했던 한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전체가 망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전 인구가 800만 정도가 되어졌었는데 그 중에 200만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식층들이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 정도가 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는 지금으로는 한 50년 전 있었던 일이지만 많이 발달되어져서 지금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레이놀드 선교사님 소식을 잠깐 이렇게 라디오 뉴스로 들으면서 왔는데, 그 레이놀드 선교사님은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전주 지역에서 선교하셨던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불신자는 전도하고 신자는 교육하라. 그래서 신흥학교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저는 캄보디아 갈 때 수원세빛교회 25주년 기념으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갈 때 저희 가정에 표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표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자. 그 표를 가지고 가정 예배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이렇게 찬양으로 또 악기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캄보디아에서 자라나면서 드럼도 치고 또 피아노도 치고 또 학생들에게 율동도 가르치고 특송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협력을 도왔었습니다. 협력해 주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다 성장해서 이제 캄보디아에 있었거나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참 귀한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잘 자랄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교회가 개척되거나 또 현지인 사역자들이 생기고 그 가정이 또 교회들을 맡아 섬겨주는 그런 일들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선교지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또 저도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참 감동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 하나님 은혜가 참 귀하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번 이제 안식년으로 잠시 한국의 우리나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바로 시편 105편 1절로 4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캄보디아에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 나름대로 또 표가 있었어요. 가정의 표뿐만 아니라 사역 표는 제자 훈련을 통한 교회 개척 사역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최근 몇 년 정도 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아주 귀한 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자. 이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이 표인데요.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런 일들을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가서 선교 보고할 때 이 귀한 말씀을 나누라는 그러한 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종족과 나라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정말 이 세계 만방에 나가서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랍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 닫고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조용히 있지 말고, 성격대로 살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떠라고 말씀하죠?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버지라고도 부르죠. 네. 그래서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상 16장을 배경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역대상 16장의 그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인도해서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 축제일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언약궤, 법궤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싸움에 나갔을 때 승리했던 그러한 역사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이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얼마나 좋았는지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어요. 저는 어제 저희 파송교회 가서 다음 주 이번 주 6일 날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게 되어지는데, 가기 전에 잠시 가시는 분들에게 특강을 좀 했었습니다.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귀중하게 봐주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글로서 번역해서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1832년에 칼 귀칠라프 선교사를 통해서 그분이 전해줬던 성경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하면서 던져주었던 성경은 바로 한문 성경이었어요. 한문 성경.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1882년인가 3년 정도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인삼 장사하시는 그 형제가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한글을 가르치며, 그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또 같이 한글을 번역하면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한글로 성경, 한문으로 되어진 성경을 한글로 해서 성경들을 쪽복음이라 해서 몇 가지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계셨는데, 그 구원의 손길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갔던 법궤와 비교할 수 있고요. 또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지표이기도 하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귀한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도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사역자들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따라서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의무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면서 정말 말씀과 함께 살지 못했을 때는 정말 지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캄보디아에 나갔던 그 2005년도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요, 한 5년 4개월을 첫 텀을 이제 보냈습니다. 선교사들은 6년 사역하고 1년을 안식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본부로부터 그런 행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5년 4개월을 사역을 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지치고 현지인들을 보면 안 보고 싶고 짜증나고 가족도 힘들고 그냥 왜 내가 이렇게 살지?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 영혼은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자꾸만 현지인들은 뭘 해달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뭔가 사역을 할 때는 이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죠.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5년 4개월을 사역을 하고 안식년을 했는데, 안식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고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충성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한 텀을 마치고 난 이후 다시 시작했던 그때는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윗이 시편에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이루지 못할 큰 일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긴같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그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텀부터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텀이 마쳐지는 6년 끝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힘이 있었고, 그리고 현지인들을 봐도 짜증이 나지 않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또 한 틈을 지나서 이제 안식년을 나왔는데 정말 이번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도전적인 마음을 주시면서 안식년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 주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어디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루를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들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는가 하면요, 어느 날 제가 망고나무 이제 청소를 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날이었는데 너무 햇볕이 엄청 뜨겁고 이 철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막 온몸이 땀이고 벌레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캄보디아 하면은 더위와 벌레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하늘나라를 저희가 특별하게 사모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벌레가 없겠지? 하나님 나라는 적당한 온도로 덥지 않을 거야. 뜨겁지 않을 거야. 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미국에 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미국은 특히 이제 워싱턴 주 쪽에는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좋고 하는데 그분들은 뭐 벌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더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는 마약을 하지 않겠지? 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리워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로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가슴 깊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 예? 아픔이 없는 나라.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는 아픔이 없죠. 네, 맞습니다. 정말 병원에서 지내시고 고통과 이 아픔 때문에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실 때 아픔이 없는 나라, 마음껏 걸어다니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는요, 불이 붙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햇볕으로 뜨겁지만 제 속에서 불이 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때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이게 22년도 9월달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사님이 참 가정이 가난한데요. 전사님이 그 가정의 이모가 NGO 단체로부터 돈을 이렇게 빌리는 과정에 그 보증이 있어야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보증을 했다는 거예요. 재정 보증을. 이게 참 마음에 참 힘든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삶 속에도 저희 부모님 때문에, 재정 보증 때문에 집을 2번이나 잃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니까 제 마음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희가 복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을 주셨죠. 그러고 난 이후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 이런 질문하지 않고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요. 나무를 챙기고 횃불을 챙기고 종을 챙기고 아들을 챙겨서 길을 떠나고 있어요. 길을 떠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것도 그날 밤에 또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이 그곳이 나오는 게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갔대요. 3일 길을. 우리는 작정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오늘은 정말 다 할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그 엄청난 계획을 마음에 가지고 이 엄청난 계획 아닙니까? 아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아버지가 미리 이야기했으면 아들 손을 붙잡고 룰루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소풍 가듯이. 창세기 22장 4절 말씀 보면 제3일에 3절에 출발했는데 4절에는 벌써 도착을 한 거예요. 제3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을 바라본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버티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이 아들이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버지 이제 다 도착했군요. 보니까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동안 잘 참아왔다가 이게 가슴이 쿵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린 양은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정답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고 따라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보내주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믿음의 복이 되어졌고 또 그 아들 이삭도 그의 삶에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반응을 했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반응해야죠. 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앞에서 뭐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제 감정과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저의 경험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대출 캔슬. 네. 그리고 우리 전사님은 자유의 또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친밀하게 그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살아가다가 작년 4월에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제 생각, 제 경험으로 반응했다면, 제 감정으로 반응했다면 아마 관계가 이렇게 깨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깨질 만큼의 저는 그런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그래서 제가 23년도 표를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래서 1년 동안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지를 이제 그 깜뽕짬 센터에서 또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뿌로똥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했던 부분이지만 그 뿌로똥 마을이 고무나무 농장을 통해서 생계를 이뤄나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제가 있었던 깜뽕짬 마을에 또 한참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이제 들어갔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떤 한 형제의 부름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형제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로 5년을 있으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그곳에 가서 땅을 사서 건재상의를 하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건재상의가 필요하잖아요. 물건들을 막 가져다가 집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건재상의를 하는데 그 형제가 저에게 와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 그 부름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바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아내는 이제 모든 것을 사역을 다 이양을 하고 이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그 형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옛날에 예배가 좀 있었답니다.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가 이제 목회자의 가정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목회자 가정이 떠나고 성도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또 남아있는 몇몇의 성도님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 마을에 목회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었는데 들어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다시 이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뿌로똥 장로교회라고 이름 짓고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셔요. 1900년에요 길버트라고 하는 한 학자를 통해서 소책자 캄보디아라고 하는 소책자 하나를 발간하게 했습니다. CNM의 교단 미국에 했는데 그 책을 바라본 이 몬타나주의 미국에 있는 몬타나주의 그 알버트라고 하는 그러한 한 목동이 하나님 동남아에 있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던 캄보디아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몇 년을 했는가 하면 23년을 했습니다. 23년의 기도의 끝에 어떤 열매가 달렸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듯이 캄보디아도 1923년도에 두 가정이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23년의 기도 끝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캄보디아도 지금 선교 102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랑할 수가 없는 게 캄보디아는 너무나 불교와 이 미숙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캄보디아는 1.6%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 크리스찬 중에는 이단들도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요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 많은 선교사들을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열린 선교지라고 해서 비자를 좀 그래도 나름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각자 각 처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복음의 결실들이 맺혀서 현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현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사역자들이 협력해서 연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 행사. 연합 행사. 선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도 저희 교회
소속한 깜봉짬 지역에 연합행사가 지금 큰 연합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가 작은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행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연합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요, 성경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일을 만들어 나가시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한번 놀래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어떤 감탄을 해야 되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와, 내가 예수 믿는단 말이야?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와, 기적이다, 기적.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감동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알게 하라. 알게 해야죠. 캄보디아에 어떤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알게 해야죠.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알게 해야죠.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알게 해야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나요? 교만한 사람이 되죠. 교만한 사람.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 못 받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시편 105편 마지막 쭉 45절 말씀까지 보면 여기는 이스라엘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부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부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가면서 그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세월이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려 하심인가 하면 그 수많은 이적들을 행해 주셨어요. 그 이적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전 부로통에 들어가서 두 자매를 만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말씀을 나눌 건 많은데 또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지금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음 불편하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부로통에 들어갔는데요. 30대 초반의 한 아주머니가 누워서 있어요. 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슴이 썩었어요. 새카맣게. 암으로. 어떻게 치료할 방법도 없어요. 그 가난한 지역에서 차를 타고 나올 수도 없고, 왜냐하면 몸이 모든 것이 다 연약해져 있어서 뼈가 부러진다고 데리고 나오지 말래요.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잘못 데리고 나왔다가 문제 생긴다고, 오다가 죽는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몇 번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그의 마음이 이제 오픈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 마을이 이제 시작하는 마을이 다 예수님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결과는? 장로님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살아났을까요?
영혼은 살아났지만 육신은 소천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소천해서 제 마음이 힘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영혼만 살려주시고 육신은 안 살려주셨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다 뜻이 있을 거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떤 한 또 마을에 가서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또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분은 백혈병 환자였어요. 온몸에 빼쩍 말랐어요. 38kg 정도밖에 안 돼요. 자녀 3명에 딸린 엄마인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또 열심히 전했죠.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또 소천했나 보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아줌마가 막 마을을 막 그 마당을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한 일인가 하면 친척들이 이 자매가 고쳐진 것에 축하하러 막 온 거예요. 할렐루야. 고쳐진 것에 축하하러 와서 막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뿌레 예수 주의성 꾸르꾸앗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를 살렸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좋았죠. 저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개월 전에 전했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을이 다 어떻게 되리라? 예수 믿게 되리라. 왜냐? 살아났으니까 죽은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렇게 말했던 예수가 살렸다라고 하는 이웃 사람요, 교회 한 번은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 한 번은 안 나오고. 네. 참 사람 마음이요, 이 참 안 변하더라고요. 기적 본 거는 본 거고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사자는 자기가 살아났으니까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 나오더라고요. 한 번.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요. 한 번 딱 나오더라고요. 한 번. 열심히 가서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그는 결국 그냥 다시 몸져 눕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삶의 그 고민으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했던 옛날의 모습도 다시 돌아가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해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친척 집에 가서 살고, 이러다가 결국 다시 그 병석으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소천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또 하나는요, 기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았잖아요. 눈으로만 보기만 했나요? 또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발로도 느꼈죠. 가랄 때 생수도 마셨습니다. 시원한 내장 모든 육체로 다 느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뻔했던 상황이 한 번 이상이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죠? 내가 아마 하나님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죽었을 거야. 그랬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무엇보다도 우리 영을 살리고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다 묻어버리고 오늘 하루의 고민 때문에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모든 일을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캄보디아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훈센 총리가 지금은 아들이 하지만 훈센 총리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바뀌더라고요. 총리 말 한마디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들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가 하면 말씀 순종과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꼭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그들도 하나님 구원하기 원한다는 상황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